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직 저는 이곳이 낯섭니다. 여러분도 낯선 것 같은데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이제 저희가 새로운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배한다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그러한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네, 저기 만약 여러분들께서 길을 가시다가요. 저런 표지판을 지금 마주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왼쪽으로 가는 길에는 네, 왼쪽으로 가는 길은 뭐죠? 뭐라고 써 있죠? Right way. 오른쪽은요? wrong way, 잘못된 길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길을 가시다가 저런 표지판을 봤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시길 원하십니까? 간혹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청개구리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wrong way로 나는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른쪽으로 가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요 right way라고 적혀 있는 방향으로 가실 것 같습니다. 옳은 길, 바른 길, 맞는 길, 그러한 길로 향하길 원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일 것 같아요. 방금 본 사진처럼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저러한 명확한 표지판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인생에서 다양한 실수를 하고 잘못된 길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 맞는 길, 바른 길로 갈 것만 같은 마음도 듭니다. 저는 최근에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셨던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라는 책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discipleship이라고 얘기하죠. 제자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저기 표지판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right way,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확한 올바른 길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요,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각 영역에서 실천돼야 되는 실제적 모습이며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헌신과 희생이 필요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삶의 각 영역에서 어떠한 헌신을 하고 무엇을 희생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매일의 삶에서 이러한 고민과 씨름들을 이미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원하는데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일상은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너무나도 명확한 표지판처럼 내게 제시되어 있는 그 right way, 옳은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누군가는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을요,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지식적인 이해가 전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그리고 온 세상이 따라야 하는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잘못된 길,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요,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겪었던 또 다른 반란의 사건입니다. 이 반란을 일으켰던
장본인은 베냐민 사람 세바이었는데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했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따라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역은요, 아벨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쳤던 이 세바라는 인물이 죽음으로써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성경 말씀을 저희 같이 교독해서 읽으셨잖아요. 성경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는 거 눈치채셨나요? 네, 저만 눈치챈 것 같아요. 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요,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죠. 11절에는요, 요압 장군을 따르시오. 13절에는 모두 요압을 따라서, 14절에는 그의 뒤를 따랐다. 15절에는 요압을 따르는 모든 군인이, 본문에는요 지금 따르다라는 표현이 6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봐도요 follow라는 단어가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그의 뒤를 따랐다인데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동시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 2가지는요. 첫째는 그의 뒤를 따랐다이고요. 둘째는 이 시대의 슬기로운 여인입니다. 첫 번째, 그의 뒤를 따랐다. 자, 본문 2절에서 유다 사람들은요, 요단강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기들의 왕이었던 다윗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다윗을 따르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쯤에 불량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였다. 그는 비그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는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목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 그러나 유다 사람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기들의 왕을 따랐다. 지난주 말씀에도 등장했습니다. 다윗이요 예루살렘을 돌아오는 길에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점차 심화되었죠. 그러자 베냐민 사람 세바가요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다윗에게 얻을 게 없으니 모두들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따라가 버린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세바라는 사람이 단지 그냥 동네 불량배 정도는 아니었고 아마 높은 지위의 이스라엘 군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세바를 따라가겠죠. 또한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요, 세바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로 두루 다니다가 아벨 지역과 벳마아가 지역과 베림의 온 지역까지 이르렀다. 예루살렘에서 보면 거의 끝이에요. 북쪽으로 끝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 통과해서요 북쪽까지 올라간 거예요. 다윗을 따르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뒤를 따랐다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세바는요 단지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 그러한 외침을 외쳤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왕을 인정하지 않고 왕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면서 왕이 아니라 자신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요 세바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왕을 따르는 삶,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는 여러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세상은요 지금도 여전히 나팔을 불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왕 대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인생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얻을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하고 싶은 거 제한되지 않아. 하나님 믿으면 네 시간, 네 재정, 너의 삶을 헌신해야 되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굳이 하나님 따라하지 않아도 돼 라고 외치며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유혹하는 소리가 만연한 이 세상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세바의 영향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또다시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마주한 결과가 무엇이었죠? 해피엔딩이었나요? 아닙니다. 그 결국은요, 세바의 죽음이었어요. 너무도 뻔한 결과입니다. 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따르는 그 삶의 결과는요, 여러분, 죽음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던 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가지고서 움직이는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아가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왕이 어디 계신지, 나의 왕 되신 주님께서 어디에 계신지를 파악하고 왕이 어디로 향하시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 2절에서 유다 사람들이요,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기들의 왕이었던 다윗을 따랐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왕 대신 주님을 매 순간 따라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요, 세바를요, 불량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벨리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벨리알이라고 번역되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목이 무엇이며. 벨리알은요, 신약 성경에서 사탄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입니다. 본문 1절에서 히브리어로요, 벨리알 이시셈 히쉐바라는 표현은요, 단지 동네의 불량배 한 사람이 쉐바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바라는 사람이, 쉐바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반하는 사람이었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화합할 수 없는 것처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으며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어쩌면 세바를 따르는 것보다 더 위험해 보이는 모습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압을 따르는 사람들인데요. 세바의 반란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요,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죽였던 요압이 아니라 압살롬과 함께 반군 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지금 불러서 3일 안에 유다의 군사들을 모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아마사가요, 다윗이 정해준 기간 안에 군사를 모았나요? 아니요, 못 모았어요. 반란군을 빠른 시일 내에 제압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던 이 다윗은 이번에는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를 불러서 빨리 세바를 쫓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명령하였다.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더 우리를 해롭게 할 것이요. 그러므로 장군은 나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뒤쫓아가시오. 혹시라도 그가 잘 요새화된 성읍을 발견하여 그리로 피하면 우리가 찾지 못할까 염려돼요. 분명 다윗은 누구한테 명령하고 있죠? 아비새에게 나의 부하를 데리고서 세바를 쫓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돼요. 본문 7절 말씀 봅시다. 그래서 요압의 부하들과, 다윗이 누구한테 명령했다고요? 아비새한테. 누구의 군사를 데리고 오라고 했죠? 나의 군사들. 근데 7절에 뭐라고 기록되죠? 그래서 요압의 부하들과 그렉 사람과 블렛 사람과 모든 용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려고 아비새를 따라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 다윗의 명령을 받은 아비새는요, 요압의 부하들과 그렉 사람, 블레셋 사람 모든 용사와 함께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다윗의 부름을 받지 않았던 요압도 슬며시 껴서 함께 갑니다.
그렇게 세바를 쫓아가는 길에 그들이 잠시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멈췄습니다. 그들이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있었을 때 다윗의 군대를 모으라고 명령을 받았던 이 아마사라는 군사령관이 이들을 찾아왔어요. 그러자 요압이 어떻게 했죠? 아마사를 보면서 반갑게 인사합니다. 아, 나의 형님이라고 인사하면서 키스를 하려고 가까이 가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데요. 반가운 척 인사를 하다가 어떻게 하죠? 살인해버려요.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요압의 부하 한 사람이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요압의 부하 한 사람이 아마사의 주검 곁에 서서 외쳤다.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과 다윗 쪽에 선 사람은 요압 장군을 따르시오. 여러분, 요압의 부하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과 다윗 쪽에 선 사람은 요압 장군을 따르시오.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요압은 지금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출전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요, 아마사를 불렀고요. 어떠한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 아마사가 군인을 모으는 것이 지연되니까 요압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비새,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를 불러서 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아비새가 출전할 때 슬며시 그와 함께 따라 나섰고 다윗의 군사령관으로 임명받았던 아마사를 거침없이 처참하게 살인했습니다. 심지어 아마사는요, 이 요압의 사촌형이었어요. 사촌 형제였어요. 다시 말해서 요압은요, 지금 왕을 섬기는 척하고 있지만 자신의 욕심이 우선이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의 부하의 외침 가운데 군인들이요, 아마사의 시체를 보고서 멈춰서요, 너무 잔인하게 처참하게 죽어있는 이 아마사의 시체를 보고 요압의 부하가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이 아마사의 주검을 큰 길이 아니라 들판으로 치우고 옷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랬더니 본문 13절 말씀 보세요. 본문 13절 말씀에 그가 큰 길에서 아마사를 치우자 군인들이 모두 요압을 따라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다. 아마사의 시체를 치우니까요, 군인들이 자연스럽게 요압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요압은 왕의 명령을 받지 않았어요. 그도 사실 아비새를 따라갔던 것인데 사무엘서의 기자는 군인들이요, 왕의 명령을 받았던 아비새를 따라갔다고 기록하지도 않고 왕의 명령으로 군사령관이 되었던 아마사를 추모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냥 그들이 그 아마사의 시체가 치워지니까 자연스럽게 요압을 따라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아마사가 죽었나 보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 군인들이 요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들 역시 왕을 위하는 척, 왕을 따르는 척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쫓고 있는 요압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는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압을 따르는 것이 세바를 따르는 것보다 더욱 위험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왜냐면요, 왕이 아니라 세바를 따르는 것은요, 명백한 죄예요. 그렇죠? 그건 명백한 반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바를 따라가고 있구나라고 자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바가 죽었잖아요. 세바가 죽고 나서 세바를 따르던 사람들이 계속 아벨에 남아서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에게 돌아갔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요, 명백한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압을 따르는 것은요, 너무도 교묘합니다. 아까 본문 11절에서 요압의 부하가 이렇게 외쳤어요.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과 다윗 쪽에 선 사람은 요압 장군을 따르시오. 요압은 다윗의 명령으로 출전하지 않았었고 다윗은 아마사를 불러서 그에게 명령했는데 요압의 부하는 요압을 지지하는 것이 곧 다윗 쪽에 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압을 따르는 것은요, 세바를 따르는 것처럼 명백한 잘못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왕을 위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명백하게 세상을 따라가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 깊이 그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면서 마치 왕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습을 더욱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속에, 내 내면에는 내 정욕과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지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사를 살인했던 요압은요,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23절 말씀에 보면 다시 온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당시 군인들은요, 정말 요압이 다윗 왕을 위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말씀이 끝나고 열왕기상 말씀이 시작돼서 열왕기상 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요, 이 요압의 최후는 정말 처참합니다. 요압은 압살롬의 반역은 동참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다윗이 곧 그 권력을 잃을 것 같자, 죽을 것 같자 이번에는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의 반란에 참여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요, 왕을 따르는 것, 다윗 왕을 따랐던 사람이 아니라 권력을 쫓았던 사람이다라는 그 사실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요압은 성막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제단의 뿔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솔로몬의 명령을 받았던 분하야에게 성막 안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2장 32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요압이 흘린 그 피를 그에게 돌리실 것이다. 그는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자기보다 더 의롭고 나은 두 사람, 곧 넬의 아들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인 유다의 군사령관 아마사를 칼로 죽인 사람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요압은 왕을 위한 척했지만 결국 그는 살인자였어. 그는 자신의 권력을 쫓았던 사람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왕을 따라가는 자들이지 대놓고 왕을 대적하고 있는 세바를 따르거나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이 우선인 요압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혹시라도 지금 내가 왕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마치 유다 사람들이요, 줄곧 자기의 왕이었던 이 다윗을 따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슬기로운 여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기억하길 원하는 두 번째는 바로 이 시대의 슬기로운 여인입니다. 이 시대의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제가 지금 표현했다고 자매님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아벨성을 지켰던 그 슬기로운 여인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름도 등장하고 있지 않는 이 여인은요, 자칫 무너져 사라질 것 같은 이 아벨성을요, 그 위기에 있었던 아벨성을요, 구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슬기로운 여인은요, 다윗에게 반역을 저지르고 지금 아벨로 찾아왔던 세바와 대조가 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세바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요, 아벨로 왔기 때문에 아벨은 어떻게 됐죠? 무너질 위기,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 슬기로운 여인 한 사람은요, 위기 가운데 있는 아벨과 그 주민들을 지키고 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살리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다른 이들을 위기에 처하도록
만드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살리시는 분들이 되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위기에 몰아넣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나요? 저는 누군가를 지키고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슬기로운 여인처럼 이 시대를 살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 필요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저는 본문에서 슬기로운 여인이 요압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이 이 시대를 살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성읍 하나 멸망시키려고 애쓰십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세바의 머리를 요압에게 주어서 아벨을 구했던 이 슬기로운 여인은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요, 요압에게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신의 업적이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의 대표로 여자가 나왔어요.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세우고 얼마나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그녀는 자신을 평화롭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ESV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I'm one of those who are peaceable and faithful in Israel. 물론 이 표현이 저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한 명입니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요, 이 여인이 자신을 표현하는 단어는요, peaceable and faithful입니다. 여러분, 평화와 신실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말씀이나 이미지가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성령의 열매이죠. 하나님의 성품이죠.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바로 화평, 평화와 신실입니다. 충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슬기로운 여인은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요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지금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표현되는 것 자체가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여러분, 슬기의 근본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무명의 여인이,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고 있는 이 여인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성경에서 이 여인을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평화와 신실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본문 16절 말씀에 나오듯이요, 그 사납고 잔인한 요압과 그의 군대를 향해서 당당히 맞서서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외쳤는데요, 당시 요압이 누구였죠? 온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이었고 유다에서도 특출난 다윗의 오른팔과 같았던 정말 무서운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건장한 성인 남성도요, 함부로 요압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때에 한 여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은 요압과 수많은 군대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았고 그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이 슬기로운 여인처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참된 평화 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슬기로운 여인처럼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슬기로운 여인의 모습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이 자신의 슬기로움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요, 요압과 그의 군대에게 나아갔던 이 여인들은 그 다음으로 온 주민, 아벨의 온 주민에게 나아갑니다.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이 온 주민에게 돌아가서 슬기로운 말로 설득시키니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져 주었다.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인이 그 성읍에서 떠나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져서 돌아갔다.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렇습니다. 이 슬기로운 여인은요, 성에 가만히 앉아서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라고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혜를 가지고서요, 모든 백성에게 나아갔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리는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살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슬기로운 여자가요, 이 여인이 요압과 대화하면서 자신이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하고서 왜 지금 당신이 와서 주님의 유산을 삼키려고 하냐고 요압을 책망한 다음에 그냥 단지 그렇게 책망하고 자신을 소개한 다음에 자신의 거처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세바를 내주면 아벨에서 물러가겠다고 이야기한 이 요압에게 알겠다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만 하고 요압에게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이 요압은 가만히 기다렸을까요? 이 아벨은 무사했을까요? 아마 요압은요,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나한테 와서 소리만 치고 제정신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아벨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여인이 온 주민에게 돌아가서 그 슬기로운 말로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세바의 머리를 요압에게 던져 주었더니 요압은 나팔을 불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시대를 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기만 하고 화려한 말솜씨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써 고통 가운데,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얼마나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위기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단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불안함에 시달려 지친 사람들에게요, 성령님이 주시는 평화의 열매를 나눠줘야 되고, 끊임없이 변화되는 세상에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동참하시기를 우리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의 모습 가운데서 마치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아갔던 한 여인이 마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종의 형체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느껴졌던 것은 아마 그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세바를 따라가거나 요압을 따라가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리며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였죠? 그의 뒤를 따랐다. 본문 14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바의 뒤를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이나 저희 새번역 성경에는 그의 뒤를 따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한국어 제목은요, 그의 뒤를 따랐다인데요. 자, 영어 제목 뭐죠? After him, followed after him인데 힘이 대문자에 있는 것. 여러분, 왜 대문자일까요? 다 저보다 영어 잘하시나요? 왜 대문자일까요? 제가 뭘 의도하고 저기다 대문자를 넣었을까요? 예수님을 의도하고 쓴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 많은 한 사람, 세바와 같은 사람, 요압과 같은 사람을 따랐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서 제가 followed after him의 힘을 대문자로 썼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확한 표지판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뭐지? 이걸 다시 설교하려면 1시간이 더 걸릴 텐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뭐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사람마다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적용점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생업을 포기하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 선하신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모든 재물을 팔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십자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나의 직장, 커리어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그냥 지금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주님을 따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적용점이 있지만 우리가 동시에 같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주님 아버지 장례만 치르고 올게요. 주님 이것만 좀 하고요. 주님 조금 기다려주세요. 주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도요, 결국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나누지 못했어요. 그냥 자신이 있었던 곳으로 재물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준비되어 계신가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순종할 준비,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준비,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을 준비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결국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요, 허망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 뻔해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 여기가 right way라고 지금 써 있는데도 왜 wrong way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과감히 이곳이 주님이 가신 길이지. 이것이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기억하며 그 길로 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며 때로는 너무 빨라서 천천히 따라가야 될 수도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때 더욱더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